지난 21일 오후 2시경에 조선이라는 한 남성이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사망하고 또 세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들 이제 접하셨겠지요. 사실 멀쩡한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살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더욱 제 안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터넷상에서 그를 석방하라라는 댓글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남자라느니 또 조선 제일검이다 막 이렇게 칭하면서 쓸모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연쇄살인범으로 검거되었던 강호순의 경우에는 얼굴이 반반하다는 이유로 한때 인터넷에 팬카페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걱정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찾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그런 가치관들에 휩쓸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뿌리내린 이 참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또 우리가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복음으로 번역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와 또 세상 사람들이 쓰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달랐다는 의미겠죠.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처럼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이런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것을 많이 떠올리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와 관련된 것들을 떠올리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제 힘, 명예, 정복, 복수, 전쟁, 안정, 부, 굴림, 뭐 폭력, 위협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단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의 팍스 로마나 정말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준 이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신의 구원자, 신의 아들 이런 이제 칭호로도 불렸고 급기야는 신으로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데 사용한 것은 결국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복음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던 복음은 정말 그 힘과 권력과 능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과 구분하는 의미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삶이 홀로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홀로 부름받지 않고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곡교회 같은 경우도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중간에 있는 마을, 중곡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에 우리 중곡교회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리가 돼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중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같이. 같이도 좋습니다. 네, 같이.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마음을 쓴다, 의견을 가진다, 몰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마음을 같이 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마음을 쓰면서 같은 사랑으로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에게 기쁘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을 합하여라는 이제 이 말은 이제 선이라는 단어와 푸케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함께, 더불어, 같이라는 뜻과 이 푸케는 그 목숨, 호흡, 생명, 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목숨을 같이 한다. 목숨을 합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합하여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합하여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과 대척점에 놓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 대척점에 놓인 것이 바로 이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당파 싸움이나 경쟁하는 거, 이기심, 다투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 또 자만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쟁심을 뜻하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경쟁심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기적인 야망을 이제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공동체가 파괴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쟁심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비판이나 뒷담화를 일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뒷담화를 좋아하는 혹은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찍어 누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인 정경일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런 이제 악담을 하거나 막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너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되게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막 화장실에 가기도 두렵게 되고 막 내가 화장실에 가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공동체가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리다가 사탄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향성이라고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는 쪽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중심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경쟁심이나 또 헛된 영광을 쫓는 이런 마음들은 결국 공동체를 부서뜨리고 와해시키고 갈라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같은 마음, 오늘 이 하나의 마음이 공동체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시면 이 마음을 품으라 막 얘기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당시의 세상에서 이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야 이제 뭐 막 칭찬하면 아니 제가 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겸손의 미덕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겸손 자체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겸손은 노예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갖게 된 특성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그 모습을 이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사실 로마의 복음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타인은 정복의 대상이지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대리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로 위임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선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이 모든 원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원문의 이 의미를 따라서 읽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지나치게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지나치게 소유할 수 있도록,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능가할 수 있도록, 우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뭐든지 더, 여러분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뭐든지 더 갖고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나보다 더 능가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우월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있으시겠지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당신을 낮게 여기겠습니다. 지읒 아니고 시옷입니다.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겠습니다. 네, 낮게. 네, 낮게 아니고 지읒 아니고요. 시옷으로 해주시면 낮게 여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이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인데 이 겸손이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나타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고 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 이 마음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 모르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지위를 다 가지고 계셔서 바울은 이것을 동등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약탈, 강탈, 약탈물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전리품을 우리가 이제 이기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을 어떻게 취합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당연하게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유익도 나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일을 굶으신 후에 예수님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든다고 해서 욕먹을 일도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물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는 저 자신에게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뭔가 존중을 못 받, 인사를 안 해? 막 이런 말이 마음이 들 때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네, 아멘. 내 유익과 내 지위와 내 특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내가 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막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걸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취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취하십시오.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신 데에서 나아가서 자신을 비워서 노예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굴욕을 받아들이면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예의 형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리시던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버리시고 사람의 본질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결국 사람들의 이 모든 죄를 사람의 본질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지극히 낮아짐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정말 그 모든 것 아주 깊은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셨을 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 하늘 위와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그분에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의 참 본질을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가치관들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하면서 나아가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취해야 될 그 같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구하여서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주 작은 부분부터 아주 큰 부분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